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오늘 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막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복을 막고 있던 그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장,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신 지금,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남편 식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손주 봐달라는 전화에 달려가고, 저녁에는 또 집안일 하시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섭섭하셨나요?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집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듭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전쟁도 겪으셨을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밥 한 끼 걸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 할 일도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답답한 것도 이 한 시간만큼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참 특별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올라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감정들을 가장 깊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참았던 마음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씩 올라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밤이 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내일의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보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도 걱정거리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어떨까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강력한 지혜가 담긴 법구경을 함께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복받는 마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시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장, 부처님 말씀 중 가장 강력한 지혜. 이제부터 여러분께 법구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구경.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명언처럼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말이 업을 짓는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이렇게
짧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법구경이 왜 특별하냐면 인생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까요? 법구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경전이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기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했던 말들이 밤에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지친 마음에 부처님 말씀이 스며들어서 당신을 치유하고 정화시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법. 둘째, 걱정을 줄이는 마음. 셋째, 좋은 인연을 부르는 마음. 넷째,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 다섯째,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 5가지만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세상이 달라 보이면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계속 누워 계세요. 눈을 감고 계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3장 마음이 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불행도, 복도, 불운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내가 가난한 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짜증나. 빨래도 못 말리고 나가기도 귀찮고 기분까지 꿀꿀하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비 오네. 좋다. 식물들이 기뻐하겠어. 공기도 맑아지고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핑계도 생기고.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나는 하루가 평온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아이고, 섭섭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네.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해야겠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 쓰는 방법에 따라 하나는 원망이 쌓이고 하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진짜로 며느리가 더 안 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며느리한테도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던진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좋은 마음을 던지면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나쁜 마음을 던지면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나쁜 일이 생기냐고요.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땠나요? 남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은 좋겠다. 난 왜 저런 게 없지? 불공평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불평을 수용으로 바꾸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장 내일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큰 돈이나 큰 행운만이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것, 잠을 편히 자는 것, 밥이 맛있는 것, 자식이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게 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불평이 많았나요? 감사가 많았나요? 원망이 많았나요? 이해가 많았나요? 욕심이 많았나요? 내려놓음이 많았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세요. 아,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5장 법구경의 지혜 5가지 마음. 이제 부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 마음이 맑으면 인생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맑으면 진리가 보인다. 우리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호수는 흐려집니다. 물속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물이 고요해지면 호수는 맑아지고 바다까지 훤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두려움, 분노, 욕심,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흐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때 한 말을 나중에 후회한 적, 걱정이 많을 때 괜히 실수한 적, 욕심이 앞섰을 때 손해본 적, 다 마음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쌓인 감정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기 때문입니다.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일, 자식이 불효했던 일,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 돈 때문에 고생했던 일. 이런 기억들이 마음에 쌓여서 물을 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비우면 됩니다. 물을 맑게 하려면 흐린 것을 빼내야 하듯 마음을 맑게 하려면 쌓인 감정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쉽게 되나? 억울한 일을 어떻게 잊어?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있어도 되는데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몇 년 전에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화가 난다면 그건 아직도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당신 마음을 흐리고 당신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 됐어.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을 거야. 한 번에 다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밤에 10%만 내려놓아도 내일은 오늘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말씀, 말이 복을 짓고 말이 업을 짓는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특히 강조하시는 게 말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죠. 마음속 생각도 나만 아는 것이니까 그래도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심하고 함부로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같은 자식은 없느니만 못해. 이런 말들 화가 나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어릴 때 부모가 한 말을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어떨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해. 이런 말들은 복을 만듭니다. 상대방 기분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 오가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분위기가 밝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말은 힘이 세다. 좋은 말을 하면 천냥의 복을 얻고 나쁜 말을 하면 천냥의 빚을 진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불평하는 말이 많았나요? 감사하는 말이 많았나요? 남을 탓하는 말이 많았나요? 격려하는 말이 많았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면 내일 만날 때 한마디 하세요.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미안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분노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분노는 독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면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한번 화내면 그 다음에도 또 화내게 됩니다.
분노는 습관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참는 게 힘듭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자식이 말대꾸하면 화나고 TV 보다가도 화나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화나고 그런데 그 화가 누구를 해칩니까? 남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석탄에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꾹꾹 눌러 참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 화날 수 있지. 하지만 이 화를 꼭 표현해야 하나? 이 화를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화의 80%는 사라집니다. 화라는 감정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그 몇 분을 못 참고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분만 참지 말고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네. 얼굴이 화끈거리네. 주먹이 불끈 쥐어지네. 그렇게 관찰만 해도 화는 식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이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4번째 말씀, 욕심은 불을 부르는 기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은 자연스럽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한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 집 아들만큼 못 벌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이 없을까? 우리 며느리는 왜 저 며느리만큼 못할까?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러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천국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궁전에 살아도 지옥이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필요했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우려면 욕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은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해줘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모으면 만족하실 건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지금 당신은 충분합니다.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가족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바라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오늘 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졌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5번째 말씀, 착한 마음은 어디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씨앗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튼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보상이 없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아닌가?
속상하셨을 겁니다. 남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베풀기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업은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리면 바로 다음날 싹이 납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들이 씨앗입니다. 당장 내일 보상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어려울 때 도움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반대로 평소에 이기적이고 못되게 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상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베푼 모든 선한 마음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마음을 내는 그 순간 당신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5장 복을 부르는 마음수행 5단계. 지금까지 부처님의 5가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5단계만 따라하셔도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오늘의 감정을 천천히 내려놓기.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들을 느꼈나요? 섭섭한 일이 있었나요? 화난 일이 있었나요? 걱정되는 일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섭섭했던 마음, 이제 내려놓습니다. 화났던 마음, 이제 놓아줍니다. 걱정했던 마음, 이제 쉬게 합니다. 실제로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듯이 한 번에 다 안 내려놓아져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 자체가 마음을 정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함께 감정도 내보내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긴장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2단계, 불필요한 걱정의 흐름을 끊기. 이제 생각을 멈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자러 누워서도 생각합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 자식이 잘 지낼까?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이 걱정들 중에 몇 개나 실제로 일어날까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멈추세요. 어차피 잠들기 전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만 못 자고 내일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아니야. 내일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또 떠오르면 또 말하세요. 지금은 아니야. 처음엔 어렵습니다. 생각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점점 생각을 멈추는 게 쉬워집니다. 3단계, 오늘의 마음을 살펴보기. 이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못됐지라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세요. 아,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이 많았구나. 신기한 건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마음에 휩싸여 있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나는 불쌍해.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 즉 관찰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4단계, 감사와 자비로 마음 채우기. 이제 비워진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울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자식이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만족이고 만족은 평화이고 평화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며느리가 편안하기를, 남편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괴롭지 않기를. 마지막 문장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게 쉽지 않죠.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5단계, 오늘 만든 마음을 내일로 이어가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채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또 짜증날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5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밤을 떠올리세요. 아, 나는 어젯밤에 마음을 비우고 채웠지. 그 평화로운 마음을 기억해. 그렇게 잠깐만 떠올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밤 이 5단계를 반복하세요.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변화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2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6장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비유 이야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비유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편안하게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명상을 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를 호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호수에 달이 보이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물결 때문에 달이 안 보입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호수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호수 위에 둥근 달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거라. 달은 항상 하늘에 있었다. 다만 물이 흔들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혜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마음이 흔들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 분노, 욕심,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면 우리 본래의 밝음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밝음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에 쥔 모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모래를 한 웅큼 쥐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세게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는 손을 펴서 모래를 가볍게 올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펴면 모래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문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집착하고 붙들수록 떠나간다. 하지만 자유롭게 두면 오히려 머문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자식을 너무 꽁꽁 묶어 놓으려 하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하면 남편은 더 답답해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고 움켜쥐면 돈은 더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 쓰고 베풀면 돈은 돌고 돕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붙들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가야 할 사람은 보내주고 머물 사람은 소중히 하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푸른 하늘 뒤에 구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지금 구름이 많이 껴있다. 하지만 구름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늘 푸르다. 구름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나쁜 생각들은 구름과 같다. 잠시 지나갈 뿐, 내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이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구름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인식만 해도 그 구름은 금방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푸른 하늘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네 번째 이야기, 상처를 품고 간 나무. 옛날 어느 숲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누군가 칼로 상처를 냈습니다. 나무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상처를 내? 용서 못해. 나무는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상처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무는 상처 부위가 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속이 텅 비고 결국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나무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달랐습니다. 아프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치유하자. 나무는 상처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처는 아물었고 나무는 더욱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다. 하지만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아프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도 상처가 많으실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친구한테 받은 상처, 그 상처들 다 아팠을 겁니다. 지금도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만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그 상처를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그래야 당신이 치유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7장.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복을 만든다.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법구경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인생이 맑아집니다. 말이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만족과 평화가 옵니다. 착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단계 마음 수행을 배웠습니다. 비우고, 멈추고, 돌아보고, 채우고, 지키는 것. 이 5단계만 매일 밤 실천하셔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요즘 밝아 보이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1년 후,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것, 잠을 잘 자는 것,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복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수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됩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드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마의 긴장을, 어깨의 긴장을, 팔다리의 긴장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오늘 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맡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복을 맡고 있던 그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장,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신 지금,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남편 식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손주 봐달라는 전화에 달려가고, 저녁에는 또 집안일 하시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섭섭하셨나요?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집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듭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전쟁도 겪으셨을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밥 한 끼 걸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 할 일도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답답한 것도 이 한 시간만큼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참 특별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올라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감정들을 가장 깊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참았던 마음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씩 올라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밤이 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내일의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보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도 걱정거리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어떨까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강력한 지혜가 담긴 법구경을 함께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복받는 마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시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장 부처님 말씀 중 가장 강력한 지혜. 이제부터 여러분께 법구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구경.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명언처럼,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말이 업을 짓는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이렇게 짧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법구경이 왜 특별하냐면 인생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까요? 법구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경전이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기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했던 말들이 밤에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지친 마음에 부처님 말씀이 스며들어서 당신을 치유하고 정화시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법. 둘째, 걱정을 줄이는 마음. 셋째, 좋은 인연을 부르는 마음. 넷째,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 다섯째,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 5가지만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세상이 달라 보이면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계속 누워 계세요. 눈을 감고 계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3장 마음이 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불행도, 복도, 불운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내가 가난한 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짜증나. 빨래도 못 말리고 나가기도 귀찮고 기분까지 꿀꿀하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비 오네. 좋다. 식물들이 기뻐하겠어. 공기도 맑아지고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핑계도 생기고.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나는 하루가 평온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아이고, 섭섭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네.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해야겠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 쓰는 방법에 따라 하나는 원망이 쌓이고 하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진짜로 며느리가 더 안 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며느리한테도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던진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좋은 마음을 던지면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나쁜 마음을 던지면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나쁜 일이 생기냐고요.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땠나요? 남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은 좋겠다. 난 왜 저런 게 없지? 불공평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불평을 수용으로 바꾸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장 내일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큰 돈이나 큰 행운만이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것, 잠을 편히 자는 것, 밥이 맛있는 것, 자식이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게 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불평이 많았나요? 감사가 많았나요? 원망이 많았나요? 이해가 많았나요? 욕심이 많았나요? 내려놓음이 많았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세요. 아,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5장 법구경의 지혜 5가지 마음. 이제 부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 마음이 맑으면 인생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맑으면 진리가 보인다. 우리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호수는 흐려집니다. 물속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물이 고요해지면 호수는 맑아지고 바다까지 훤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두려움, 분노, 욕심,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흐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때 한 말을 나중에 후회한 적, 걱정이 많을 때 괜히 실수한 적, 욕심이 앞섰을 때 손해본 적, 다 마음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쌓인 감정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기 때문입니다.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일, 자식이 불효했던 일,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 돈 때문에 고생했던 일. 이런 기억들이 마음에 쌓여서 물을 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비우면 됩니다. 물을 맑게 하려면 흐린 것을 빼내야 하듯 마음을 맑게 하려면 쌓인 감정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쉽게 되나? 억울한 일을 어떻게 잊어?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있어도 되는데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몇 년 전에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화가 난다면 그건 아직도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당신 마음을 흐리고 당신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 됐어.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을 거야. 한 번에 다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밤에 10%만 내려놓아도 내일은 오늘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말씀, 말이 복을 짓고 말이 업을 짓는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특히 강조하시는 게 말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죠. 마음속 생각도 나만 아는 것이니까 그래도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심하고 함부로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같은 자식은 없느니만 못해. 이런 말들 화가 나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어릴 때 부모가 한 말을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어떨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해. 이런 말들은 복을 만듭니다. 상대방 기분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 오가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분위기가 밝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말은 힘이 세다. 좋은 말을 하면 천냥의 복을 얻고 나쁜 말을 하면 천냥의 빚을 진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불평하는 말이 많았나요? 감사하는 말이 많았나요? 남을 탓하는 말이 많았나요? 격려하는 말이 많았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면 내일 만날 때 한마디 하세요.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미안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분노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분노는 독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면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한번 화내면 그 다음에도 또 화내게 됩니다. 분노는 습관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참는 게 힘듭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자식이 말대꾸하면 화나고 TV 보다가도 화나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화나고 그런데 그 화가 누구를 해칩니까? 남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석탄에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꾹꾹 눌러 참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 화날 수 있지. 하지만 이 화를 꼭 표현해야 하나? 이 화를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화의 80%는 사라집니다. 화라는 감정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그 몇 분을 못 참고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분만 참지 말고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네. 얼굴이 화끈거리네. 주먹이 불끈 쥐어지네. 그렇게 관찰만 해도 화는 식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이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말씀, 욕심은 불을 부르는 기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은 자연스럽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한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 집 아들만큼 못 벌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이 없을까? 우리 며느리는 왜 저 며느리만큼 못할까?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러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천국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궁전에 살아도 지옥이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필요했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우려면 욕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은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해줘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모으면 만족하실 건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지금 당신은 충분합니다.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가족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바라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오늘 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졌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5번째 말씀, 착한 마음은 어디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씨앗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튼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보상이 없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아닌가? 속상하셨을 겁니다. 남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베풀기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업은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리면 바로 다음날 싹이 납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들이 씨앗입니다. 당장 내일 보상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어려울 때 도움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반대로 평소에 이기적이고 못되게 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상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베푼 모든 선한 마음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마음을 내는 그 순간 당신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5장, 복을 부르는 마음 수행 5단계. 지금까지 부처님의 5가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5단계만 따라하셔도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오늘의 감정을 천천히 내려놓기.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들을 느꼈나요? 섭섭한 일이 있었나요? 화난 일이 있었나요? 걱정되는 일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섭섭했던 마음, 이제 내려놓습니다. 화났던 마음, 이제 놓아줍니다. 걱정했던 마음, 이제 쉬게 합니다. 실제로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듯이 한 번에 다 안 내려놓아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 자체가 마음을 정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함께 감정도 내보내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긴장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2단계, 불필요한 걱정의 흐름을 끊기. 이제 생각을 멈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자러 누워서도 생각합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 자식이 잘 지낼까?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이 걱정들 중에 몇 개나 실제로 일어날까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멈추세요. 어차피 잠들기 전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만 못 자고 내일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아니야. 내일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또 떠오르면 또 말하세요. 지금은 아니야. 처음엔 어렵습니다. 생각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점점 생각을 멈추는 게 쉬워집니다. 3단계, 오늘의 마음을 살펴보기. 이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못됐지라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세요. 아,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이 많았구나. 신기한 건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마음에 휩싸여 있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나는 불쌍해.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 즉 관찰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4단계, 감사와 자비로 마음 채우기. 이제 비워진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울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자식이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만족이고 만족은 평화이고 평화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며느리가 편안하기를, 남편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괴롭지 않기를. 마지막 문장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게 쉽지 않죠.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5단계, 오늘 만든 마음을 내일로 이어가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채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또 짜증날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5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밤을 떠올리세요. 아, 나는 어젯밤에 마음을 비우고 채웠지. 그 평화로운 마음을 기억해. 그렇게 잠깐만 떠올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밤 이 5단계를 반복하세요.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변화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2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6장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비유 이야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비유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편안하게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명상을 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를 호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호수에 달이 보이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물결 때문에 달이 안 보입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호수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호수 위에 둥근 달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거라. 달은 항상 하늘에 있었다. 다만 물이 흔들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혜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마음이 흔들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 분노, 욕심,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면 우리 본래의 밝음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밝음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에 쥔 모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모래를 한 움큼 쥐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3개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3개 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는 손을 펴서 모래를 가볍게 올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펴면 모래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문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집착하고 붙들수록 떠나간다. 하지만 자유롭게 두면 오히려 머문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자식을 너무 꽁꽁 묶어 놓으려 하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하면 남편은 더 답답해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고 움켜쥐면 돈은 더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 쓰고 베풀면 돈은 돌고 돕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붙들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가야 할 사람은 보내주고 머물 사람은 소중히 하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푸른 하늘 뒤에 구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지금 구름이 많이 껴있다. 하지만 구름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늘 푸르다. 구름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나쁜 생각들은 구름과 같다. 잠시 지나갈 뿐, 내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이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구름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인식만 해도 그 구름은 금방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푸른 하늘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네 번째 이야기, 상처를 품고 간 나무. 옛날 어느 숲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누군가 칼로 상처를 냈습니다. 나무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상처를 내? 용서 못해. 나무는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상처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무는 상처 부위가 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속이 텅 비고 결국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나무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달랐습니다. 아프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치유하자. 나무는 상처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처는 아물었고 나무는 더욱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다. 하지만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아프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도 상처가 많으실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친구한테 받은 상처, 그 상처들 다 아팠을 겁니다. 지금도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만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그 상처를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그래야 당신이 치유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7장.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복을 만든다.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법구경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인생이 맑아집니다. 말이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만족과 평화가 옵니다. 착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단계 마음 수행을 배웠습니다. 비우고, 멈추고, 돌아보고, 채우고, 지키는 것. 이 5단계만 매일 밤 실천하셔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요즘 밝아 보이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1년 후,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것, 잠을 잘 자는 것,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복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수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됩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드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마의 긴장을, 어깨의 긴장을, 팔다리의 긴장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